저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죄악들을 돌이켜보기 시작한 것, 그래서 신앙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가 30절 말씀부터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들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먼저 그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던 것,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보던 가운데 어떤 변화가요? 스스로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일에 참여했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단이 2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위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를 보여준 것인데, 그들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던 가운데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발견하는 것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깨닫게 되어졌던 이 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가 참된 변화가 없는 빈약한 회개, 그러니까 입술로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하고 빈약한 회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중3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그 교회 그 학년들이 절반은 떠나갔는데 절반은 남아있어요. 안수집사도 됐고 장로님 되신 분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 교회 여러 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년은 몇 명 안 남았더라고요. 목회자 몇 명 나오고 사모 나오니까 그냥 다 떠나버려가지고, 갑자기.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 선배들이 늘 중등부 때 저희가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지금은 중고등부가 오전 예배를 드리든 뭐 오후 예배를 드리든 한 번 드리면 끝이지만 저희 때는 오전 9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 3시나 4시 오후 예배가 따로 있었어요. 오후 예배를 그러니까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나면 학년별로 공과 공부를 따로 했지만, 오후 예배는 끝나고 나면 공과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오후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이 오전 예배보다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 학년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선생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선배들은 선배들끼리 하고,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저희를 이제 지도해 주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선배 하나가 저희한테 일주일 동안 한번 죄 안 짓고 한번 살아보면 어떠냐. 어떻게 매일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냐.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날 나누고 심각하게 저희가 결단을 했어요. 이번 주는 정말 죄 안 짓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 선배도 죄 안 짓기로 하고 저희 학년 전체도 우리 죄 안 짓고 한번 살아보기로 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한 주간을 열심히 죄 안 짓고 살아보기로 한 거죠. 근데 주일날 한 주가 지나서 모여서 다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행하게도 다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그 선배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고민도 했으니까 죄 안 졌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날 저녁 때 엄마하고 싸웠대, 집에 가서. 선배도 별거 없구나.
근데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저희가 철저하게 깨닫는 건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죄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성경 공부도 잘하고 뭐 열심히 하는 분. 그래서 저희가 그 형처럼만 살면 좋겠다. 그 형만큼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저희가 잘 따르고 그 선배의 이야기라 그러면 귀담아 듣고 또 가르침도 따르고 그랬던 선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도 죄를 짓고 그런데도 한 줄을 못 버티고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하루만이라도 그럼 죄 안 짓고 한번 살아보자. 하루만이라도 일주일은 기니까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안 짓고 살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성공했을까요? 아니 애들이잖아요. 아니 뭐 직장 생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애들이라고 애들. 근데요. 그 애들도 죄를 짓더라고요. 친구하고 싸우고. 어떤 친구는 그래요. 교회 나가자마자 욕이 튀어나와서 그래서 너 평상시엔 너 욕 안 하잖아.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친구가 와서 뒤통수를 학교 친구가 예배당 근처에 살다가 이제 가는 길에 만나 뒤통수를 탁 친 거죠. 그런데 맞고서 딱 보니까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욕 안 하던 애도 욕이 탁 튀어나오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들의 원래 모습인 거죠. 안 하고 살았는데도 그 순간 뒤통수에 가해진 열 때문에 입에선 저절로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오는 일이 생기는 거.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 존재 자신으로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들은 마찬가지였죠. 눈물은 흘렸고 회개를 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정말 참된 변화가 있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참된 회개를 방해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도 그때 그런 고민들,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뭐가 잘못되고 한 번 더 참았어야 됐고 엄마에게는 쿵 문 닫고 들어가는 일들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뒤늦게 저희가 해야 했던 일들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그 순간 깨닫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더 각박해지고 더 단단해진 마음을 가지고 눈물이 사라졌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지금 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품해서 우는 거. 말씀이 찔려서 우는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헛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들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요. 말씀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이 오늘 세 가지를 발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고 버려두게 되어지는 일들. 이것이 다 연합되어져서 어떤 일이요?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보던 중에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이것을 개혁할 것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이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 하나 제일 먼저 결단한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결단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와 변화를 방해했던 주범이 바로 이 불신 결혼에 인한 결과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왜 불신 결혼이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를 방해하고 있었는가?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혼할 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영향을 몸만 딸랑 오는 것이 아니라 올 때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져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풍습이나 관습 그리고 종교적 행위들이 다 함께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자녀들을 낳게 되면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여지없이 그러한 관습과 풍습뿐만 아니라 종교적 행위들까지 답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대구의 이슬람 사원 짓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또 기독교 단체들이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기독교 단체가 갖다 놓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제 기억에도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 사모님이 늘 고기 국물을 끓이셨거든요. 근데 전 나중에 알은 건데 돼지 뼈로 끓이신 국물에 고기를 넣어서 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선교를 갈 때 저희가 갔던 그 곳이 어디냐면 운남성. 지금 여러분들 그 보이차 아주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운남성인데 그 지역이 회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회족, 그러니까 회족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면 회교를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회족인 거예요. 모슬렘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민족, 소수민족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가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돼지고기 국물로 아침마다 국수를 말아서 주는. 그래서 제가 이거 애들이 알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선교지 처음 그때 그 교회가 방문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거 안 먹기 위해서 외부에서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었대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한 장소에 저희 교회가 계속 방문을 하니까 아이들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먹으면 자기들도 그냥 같이 외부 사람들 접촉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보면 애들이 그걸 못할 텐데 외부에서 접촉이 없이 우리하고 같이 한 3박 4일 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외부에서 자기네들 감시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애들도 돼지고기를 먹더라고요.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모슬렘들 보면 대한민국이 삼겹살, 여기 와 있는 모슬렘 사람들도 삼겹살 맛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먹더라고요. 거기선 그런 문화가 많으니까 안 되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맛있다고.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뭐 한다던데 꼭 그런 것처럼 어쨌든요. 이방인들로부터 그런 이제 관습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종교적 행위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왕 중에 솔로몬 왕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명성도 얻었던 왕인데 어떻습니까? 다 후궁들을 외국에서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자연히 따라 들어왔던 이방 신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점 그의 총명도 사라지게 되는 일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신 이방인들과의 결혼은요,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변질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변질되어진 그 신앙의 결과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자녀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종교적 풍습과 관습을 따르는 일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은 잃어가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신앙을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아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겐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계기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바사로 귀국하게 되어지는 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불신 결혼, 그러니까 미방인들과 했던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나라 말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말만 배워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조차도 그렇게 되는데 신앙과 관련되어지는 관습과 풍습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 있어서의 잘못된 행위들까지 다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쨌든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경우에 대개 영향을 받아서 신자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요. 처음에만 그렇고 나중에는 오히려 교회 잘 안 가는, 그러니까 결혼을 위한 목적으로. 제가 아주 유명하신 박사님 보니까 배우자는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결혼하셨더라고요. 지금 은퇴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본인은 교회는 잘 나가신대요. 근데 결혼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거.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이신데 지금도 교회는 잘 나가신대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세요. 그냥 결혼 조건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이라 지금까지 지키고 예배당엔 가지만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변화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교수님 이야기 중에 제일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님이었어요. 교수님의 어머니. 원래 불교 집안이었고 결혼을 할 때 너무 좋은 자매를 만났으니까 결혼을 시키긴 시켜야겠는데 종교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 어머님이 불교 신자인데 아들한테 결혼식 하기 전날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시끄럽고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네가 기독교로 개종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변화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어쨌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변화되어져야 할 문제가 그들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31절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사실 3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두 번째로 결단했던 문제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을까?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그들의 참된 회개,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그들에게서 있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도 무너졌고 그들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진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변 나라들과 매매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 나라에서는 안식일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날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7일 중에 7일을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일 중에 6일만 일하고 하루를 쉬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7일 중에 7일을 일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7일 중에 7일을 정말 죽어라고 일해야 겨우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주일날 문 닫는다, 주일날 쉰다,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하루를 더 일하면 그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루를 쉬지?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서 하루를 더 일해서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루 더 일하면 하루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하루 더 풍족해질 수 있는데 정말 어리석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 되어집니까? 헛된 노력이 되어지고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쉬라고 말하는 종교가 없을 거예요. 유일한 것이 아마 이 기독교가 6일이라고 하루 쉬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이상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살아봐야 7일에 7일을 일을 해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7일에 하루를 쉬지만 6일을 일하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7일에 7일을 일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것이 원리가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이, 일주일 내내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하지만 특별히 하루를 더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삶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인들의 삶과 같이 7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우리도 겨우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는 이 땅에서 정말 죽어라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실패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일을 놓지 못한 채 워커홀릭에 빠져가지고 일만 일 중독을 하다가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7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는 땅도 쉬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오늘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땅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꿈꿔볼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옵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땅만 쉬는 게 아니고 농사를 안 지으면 사람도 쉬게 되어지겠죠. 이 결과물은요, 1년 동안 먹을 농산물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언제 걷어들여요? 그 전해에 하나님께서 수확을 2배 이상 해주지 않으시면 걷어들일 수 없는 거고, 걷어들이지 못했다면 그들이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안식일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키지 못하는, 이 땅에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 어떤 분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처럼 살아내야 겨우 근근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2배의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해를 쉬는, 심지어는 한 해를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2해 동안 먹을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안식년, 믿음이 없다면 지킬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의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안식년을 지키는 문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쉬는 것,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한 해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씨앗을 심지 않고 땅을 쉬게 해주는 것, 그러니 그 당시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저 땅에다 뭐라도 심으면 분명히 얻어낼 건데 그 땅을 놀린다니, 저런 무식한 것들, 저런 멍청한 것들 하고 아마 손가락에 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년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니, 내가 하루를 일 안 했지만 일 안 한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보너스, 플러스 알파, 그런데 7일을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처음 믿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많이 시험받은 게 바로 이 안식일 문제였어요. 가게를 여느냐, 가게를 닫느냐. 근데 신기한 건요, 토요일 날 2배가 팔리든지 월요일 날 2배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2배 주냐? 그리고 토요일 날 정말 2배 팔리는데? 그렇게 되면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토요일 날 2배가 안 팔려요. 그럼 주일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어제 2배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으니까 오늘 문 열어야 된다. 저희가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열고 어떤 날은 안 여는데, 여는 날은 그날 별 재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2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래도 한번 믿고 닫아봅시다. 아버지가 닫으셨는데 월요일 날 문 여니까 토요일 날 안 팔렸던 게 월요일 날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달아보시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자리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시는구나. 이게 확실해지니까 닫으시더라고요. 근데 문을 중간에 한번 여신 적이 있어요. 언제 여셨는지 아세요? 사업이, 장사가 쫙 내려가니까, 야, 일요일이라도 열어서 채워야 돼. 가게세도 못 내.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문제가 없어요.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열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몇 달 정말 고생하고, 야,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더 못 열겠다. 이제 쉬다가 여니까 쉬는 날이 없어졌잖아요. 야, 힘들어서. 그리고 문 닫으니까 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할 게 없다. 안 될 때여도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신다라는 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안식일, 안식년의 개념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 문제였을 텐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 사실 저희가 전에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렸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교회들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저녁 7시, 7시 반 저녁 예배.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집에 청소도 하고 그러고 주일날 밤에 오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도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서 저는 아버지 무릎팍 베고 자고 제 동생은 어머니 무릎팍 베고 자고 그때 막내가 없을 때여갖고 그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오면 한 9시 반쯤 지금처럼 뭐 차가 막 이런 게 아니고 다 걸어 다녔던 시절이니까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주의를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 예배에 있어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시간들이 많이 조정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쓰고 있는가? 사실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부분들이고 저희가 그 시간들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의미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우리한테 남겨진 부분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온전하게 지켜져야 할 주일인데 큰 교회들은 보니까 7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차에다가 골프 가방 다 챙겨놓고 한 2-3대 나눠 타고 골프 치러 가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보니까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자기 차에 골프 가방을 다 넣어갖고 와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 골프 가방을 들어가지고 한 차에다 다 몰아 싣고 오늘은 네 걸로 가, 오늘은 집사님 걸로 가. 그렇게 하면 그냥 골프장으로 떠나시더라고요. 그럼 저녁 때 늦게 교회 와서 다시 골프 가방 자기 차에 싣고 사라지는.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이분들이 골프를 위해 교회에 오신 건지 구분이 안 가나. 근데 강남의 교회들의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쨌든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세상의 전부가 아닌 더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32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결단했던 내용은요.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을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성전 사역을 적극 지원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의 기능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결단도 무너졌고 그들의 회개도 무너졌고 그들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성전을 향한 열정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될 수도 있었겠죠. 성전세를 철저하게 낼 것부터 그들이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봐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선 성전세를 내야 하는 일들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전을 돌보는 일들이 어려워졌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세를 감당하게 되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성전을 세워가는 일들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들이 이 제비를 뽑아서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제단을 사르게 하기 위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겠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무가 풍족한 나라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를 그럼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나무를 구하는 게 쉬웠을까요? 제 생각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구해오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전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번제에 필요한 나무 장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제단을 사르게 하기 위한 나무, 적지 않은 나무가 필요했을 거고 거기에 필요한 많은 비용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구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저희 같으면 적당히 타협했을 것 같아요. 야, 그거 옛날에 지금 시대하고 안 맞아. 나무를 구할래도 구할 데가 없다니까. 그냥 안식일에만 어떻게 좀 우리가 해보고 좀 줄여봅시다. 그럼 나무 구하기도 힘든데 그때만 하면 될 텐데 굳이 그걸 구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겠냐고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런 것으로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 가운데 이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 멈추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 성전에 세를 내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돌이켜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진 것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그들이 내린 결단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눈물만 찔끔찔끔 흘리고 멈추는 것에 있었던 신앙의 입술로만 외쳐지는 회개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변화를 위한 결단과 선택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들이 변화하기 위한,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더 강조하는, 그들의 헌신을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더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그와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안 지켰던 거예요, 이것조차도. 그런데 36절엔 또 이렇게 기록해요.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던 그 삶의 변화는요, 이와 같이 그들의 삶을 돌이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되어진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지켜야 했었던 그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졌고,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것과 함께 제사장들이 맡은 바 직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그 일들을 고백하지 못했고, 지적하지 못했고,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들은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듣지 못한 채 그들은 자신들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결과물들을 누렸고 이방인들과 결혼했었던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부터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변화시킬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전엔 변화되어져야 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삶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고 살아가기 위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로 신앙의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빼먹어? 이걸 하지 마?
이걸 해야 되나? 안 하면 어떨까? 끊임없이 우리를 변질되게 하는, 우리들을 충동하는 그런 속삭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위해 이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빠르게 변질되어져. 코로나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금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세 권의 큐티인이 안 가져가신 분 계시냐고 목사님 톡에 올려놓으셨던데요. 예, 찾아가시고 같이 큐티인하고 저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시라면 왼쪽에 말씀 읽고 그 중에 한 구절만 그저 하루 종일 생각이 날 땐 그 말씀 한 구절로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되어지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내용이 우리 목장에 끊임없이 저희 목장엔 목사님이 전달되어진 공지사항만 공지사항만 카톡으로 알려지는 카톡방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변화된 삶으로 이것이 우리 카톡방에 단체방에 우리 목장방에 끊임없이 카톡 이렇게 외쳐지는 공지사항이 전달되어지는 공지방이 아니라 은혜가 나눠지는 은혜방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나눠지는 기도의 방이 되어지고 변화된 삶이 공급되어지는 변화방이 되어지는 카톡의 단체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